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시나 이에 맞춰놓고 곱씹 받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얻으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얻으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겠으니 행하지아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얻으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책 신약전서 맨 뒤쪽 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전체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이 파일이 있어서 이거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묵도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장 우리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도하시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아멘. 세상의 모든 과학과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산 자는 죽을 줄 알고 있다.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과 떨어져야 돼요. 죽음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도 가족도 떠납니다. 이것은 격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과의 격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영혼도 죽는 날이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속에. 그게 하나가 뭐냐? 하나는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혼은 멸절되지 않는다는 사상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혼이 뭐가 있느냐?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멸망한 영혼 멸절. 이걸 갖다가 영혼 멸망, 영혼 멸절이라고 합니다.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세 번째, 사람이 죽으면 인간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수면 상태에 있다. 이 세 가지의 학설이 이 세상에 가장 함축된 학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영혼이 불멸하나? 영혼은 망할 수가 없고 영혼은 영원한 존재. 그럼 영혼이 죽어서는 어디로 가느냐? 또 이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죽어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또 이 주장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영혼은 죽어서 고대, 그 다음에 히랍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개혁주의자들은 이 영혼이 불멸하다는 건데 어떠한 영혼관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혼 죽는다, 없는다, 사라진다, 잠을 잔다, 다 주장이 달라요. 그런데 과연 영혼은 어떠한 존재인가? 아까 영혼은 결코 멸절하지 않는다, 이 사상을 가진다는 거의 개혁주의, 요즘 우리 교회 기독교를 말하는데요, 다 이 영혼 불멸이 거의 다입니다. 왜? 영혼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언젠간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영혼은 몸으로부터 구별된 실체이다. 영혼 안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체험은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죠.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고침도 받죠. 그죠? 여러분들 체험신앙 있죠? 체험 있잖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체험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기대보면 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영혼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생식과 출생이라는 걸 통하여 태어난단 말이에요. 생식과 출생은 뭐냐면 난자와 정자가 부모로부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동안 10개월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물론 7개월만 나오는 아기도 있고 그 전에 나오는 아기 있겠지만 거의 생식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기들은 뱃속에서 얼마나 큽니까? 1초에 20배씩 큽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영혼은 언제 만들어지냐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미리 만들어졌다가 아기가 태어날 때 영혼을 넣어준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있고 아니다. 부모로부터 영혼을 받는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주장은 뭐냐? 그 아이가 순간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해 넣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 육체는 생식과 출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창조지만 영혼은 출현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고대에서는 죽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영혼관이 무언가? 이들은요 고대에서의 영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이 고대에서는 영혼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 짐승에게도 들어가고 짐승의 영혼이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해 돈다. 또 이런 사람들을 가졌어요. 이게 고대에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고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들어갔다가 나오긴 한다. 영혼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있다. 여기까지 이제 그 고대 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라빈들, 이 히라빈들, 유대인들이죠. 플라톤인데요. 이들은 좀 더 다르게 된 게 있어. 그 히라빈들, 이 사람들은 그 영은 육체가 졸도하다가 죽으면 그 몸을 떠나서 한 번 떠난 영혼은 다시 올 수가 없다. 한 번 떠난 영혼은 다시 올 수가 없다. 네. 한 번 떠난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요번에 그 헬로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영혼이 구천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쪽이겠죠? 돌아다닌다니까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호박같이 불킨 데 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심으시라고. 히랍사당에도 영혼이 죽으면 또 돌아다닐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히랍사당. 중국은 어떤 거냐? 황제는 돌아다니는 영혼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라고 그래요. 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양설입니다. 음과 양 이걸 조화롭게. 그래서 황제가 가장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그 황제는 이 죽은 후에도 내가 두고 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입니다. 또한 우리 개혁주의 사상은 뭐냐?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한 번 죽으면 하나님 심판받고 천국 가는 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지옥 가는 건 딱 끝나요. 어디 그 영혼이 굿전을 떠들고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악령은 있습니다. 악령.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뭐랍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요, 주일날 아내와 행복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 오늘은 우리 열심히 우리 오신 분들 위해서 잘 준비해서 잘 되는 이거요 많잖아요. 바쁘고요, 어때는 이마 찌푸린 일도 일어나고요,
또 성도 중에는요 교회 오면서도 싸우고요. 저도 다 해봤어요. 성가대 쓸 때요. 아유 차는 왜 이렇게 막히고 짜증은 나고. 여러분 마귀는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 믿게 만들려고 얼마나 팔아간지 몰라요. 화를 내고 아니 교회 갔다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화를 내게 하고요. 짜증내고 약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한 번 죽으면 그럼 뭐로 하느냐? 단서가 뭐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어요. 한 날에 죽었어요. 한 장이 있어요. 16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는 죽어 천사에 이끌리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국이죠. 부자는 죽어 어디입니까? 고통당하는 지옥에 떨어져요. 물 한 모금만 주십다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그 부자야. 죽은 후에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임종을 할 때 이미 믿는 자들 곁에는 저기 나사로처럼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데려간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간다. 준비하고 있다는 천사가. 그 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왜? 벌써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영원히 또 도는 거 아닙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을 깎아요. 두 가지. 유대인 계획주의가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웅관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웅관은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영은 매우 칭칭하고 불쾌한 장소. 이게 소울이라면 소울. 이게 심지어 쓰레기장.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곳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의 세계로 갈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철학의 발달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했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과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중간 지대가 아닙니다. 중간 상태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중간 지대입니다. 중간 지대는 어디예요? 천국, 지옥, 딱 성경은 두 군데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지역이 있어서 우리 조상 중에 부모 중에 자식 중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연옥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착한 일, 덕을 많이 세우면 거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론이거든요. 그거 아키나스의 그런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연옥에서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점수를 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이 중간 상태죠.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 천국과 지옥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에녹 지금 어디 갔냐? 엘리야 어디가 있느냐? 함께 있다. 장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느냐? 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옥. 이거는 이 존재가 여기 있는 중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 때까지 그 영혼들과 이 땅에 죽은 시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루로 먼지로 변한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재림 때에 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상의 부활로,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물의 부활로.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둘째 불못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사람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서순 선생님, 옛날에 한 마을에 주인이 있었어요. 아주 부자예요. 이 주인이 3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하나, 둘, 3번 나와봐. 야, 내가 지금 외국에 갔다 와야 돼. 그런데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다. 난 반드시 올 거야. 근데 나한테 넌 맡길게. 너 내가 5개 줄게. 나한테 5달란트 줄 테니까 너 이거 잘 갖고 있어. 알았지? 두 번째, 넌 2달란트야. 세 번째, 넌 1달란트다. 내가 반드시 온다겠다. 알았지?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주인이 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떠나자마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만들어놨어. 2달란트 받은 자도 보니까 5달란트 열심히 일하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가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사람 어때요? 땅을 파더니 주인이 떠나니까 거기다 묻어둬.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 주인이 들어왔어. 오너라, 주인이 오셨으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5개 맡겼지. 어떻게 했냐? 주인님 보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5개를 또 남겼어요. 착한 종아, 너는 나의 기쁨이 동참하노라. 너는 10가지 말씀 10골을 남기겠다. 2달란트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 잘했다. 칭찬하면서 너도 나의 기쁨이 동참하라. 너도 2골 더. 마지막 1달란트. 주인님은요, 인색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일 안 해도 주인이 다 오잖아요. 이거 일하고 이렇게가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야, 그러면 그거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벗을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이가. 무슨 얘기예요? 열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2가지. 악한 거예요. 악하다. 그리고 게으름. 여러분, 우리가 단체 생활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몇 개를 내는지, 열심히 있는지, 열심히 다 압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난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기도하면 헌금하고 이 정도 전도하면 이 정도는 내가 모태 신앙인데 이 정도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를 믿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세상에 주는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다니니까 힘들고 짜증나네 이거. 나도 좀 세상 사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살지 하는 사람과 같겠냐 이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준서형님, 천국에 가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겠죠. 우리 형님 되시는 분 다르겠죠. 저쪽에 계신 마이크 다르겠죠. 이건 다릅니다.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천국에 그럼 상급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 중에. 무슨 천국에 상급이 있느냐?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은 거고, 그 나라 가면은 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 부르고 다 똑같은 거지. 무슨 무슨 물질적이냐? 그럼 거기도 계급이 있느냐? 그 부자는 또 따로 있고 가난은 또 따로 있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상급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행한 대로. 다릅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연기해봐도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세미나도 가봤어요. 다릅니다. 공부를 해봤어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다르냐?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받죠. 구원이란 용서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졌더라도 다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왜? 구원은 인간이 죄값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갚을 수도 없어요. 내가 남을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동등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행한 대로는 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다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재능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사용되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내가 안 해도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이거 내가 뭐들 해. 그런 신앙 준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생각해 보시오. 같겠냐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릅니다. 저는 신학도 공부해봤고 해보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살리는 가정이라는 거 그렇고 자식들 키워보도 알고 아니 자식을 안 키워보셔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품은 것과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 않고 열심을 품지 아니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아니 이 사람은 열심히 막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려운 반대에서도 막 그 미자립 교회 막 그 같이 힘쓰고 애쓰고 같이 협력하고 한 사람의 상급과 아이고 하는가 보다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진가 보네 그런가 보다 내가 없어도 뭐 김권사 이권사 박장로님 뭐 김장로님 다 알아서 하고 뭐 천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다 아는데 뭘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럼 공의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이 사람도 100점 이 사람도 100점 그럼 누가 이 땅에서 일을 하겠어요? 주의 일 않겠죠? 왜? 이렇게 가도 그냥 뭐 100점 맞는데 오늘 다시 읽게요. 다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행한 대로입니다. 물론 저의 이 하나님 말씀에 각자 의견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행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어떤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버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행한 대로. 주를 위해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고 계시고 은밀한 것도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하여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 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 그렇게 열심히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공부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뭐 이때 하고 말고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신앙도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 뒤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지속적 의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지속적 의지. 이것이 그리스와 아테네 그 전쟁 때에 특히 그 전사들 중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5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그 중 하나가 지속적 의지예요. 누가 지도자 리더냐? 지속적인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에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중에 거의 다 그 의지력이요. 예를 들어서 10,000번 전국 땅 하나 그거 불 들어가는 거 10,000번을 했다고 그냥 10,000번.
의지를 의시해야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꾸준한 거. 지속적 의지. 신앙생활도 이게 있어야 돼요. 비가 온다고 해서 좀 눈이 온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지속적 의지. 목사님 지속적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지.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안 잡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사람인데 내가 더 열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섬겨야 되겠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아멘을 또 이렇게 지속적 의지를 영혼의 부활, 영혼의 상 갚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요. 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인데요.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으로 갈까요? 역대하 32장. 16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는데요. 역대하 32장 16절부터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이 신하가 유다 방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그리스도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기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들어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았으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따와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 본문이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악독하게 악한 왕 기억나죠? 살육과 진노와 막 격발하였더라. 네? 아주 그 우상을 돈 떠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양하고 제사 지냈더라. 악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왕이었느냐? 아버지의 그런 걸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요. 온 나라에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려요. 할렐루야.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는데 그때 이 사내립이 누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만 이 세 명의 왕이 바로 아수르의 왕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얼마나 악독하냐면요. 전쟁에 포를 잡으면 혀를 빼서 꼬챙이를 찍어놓고 배를 가르고 사람을 토막을 내서 걸어놓고 악독한 나라였대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너무 악독하니까 요나를 보내서 전도해서 금식하니까 살려줬죠. 그 아수르 왕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스라는 나라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티글리트 빌레스의 3세를 디글렛 빌레스, 이게 볼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BC 기원전 746년에 있던 10조입니다. 디글라트 필레스의 3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내를 말하기 전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뭐라면 중전하고 주면 되겠죠. 두 번째가 살맛 에스테라는 사람이에요. 살맛 에스테. 이 아스로 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 아스로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다 이 세계대책에 다 나오는 실존 인물들입니다. 다. 이 성경이 실존이라는 걸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살만 에스테. 이 사람은 누구냐? 디글랏 빌레셀의 3세의 아들입니다. 살만 에스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살만 에스테 5세예요. 이분은 기원전 727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BC 720년에 멸망했을 때
이 살만에셀이 3년 동안 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만에셀이 포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죽었어요. 3년 동안 사마리아 포위하고 있다가 뭔지 모르는 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성경 열왕기하 18장 9절에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예일리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호세아가 왕이 된 지 7년에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요. 그 멸망시키려고 왔던 사람이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실제로는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때 근데 그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3년 동안 침공을 했지만 함락은 못 시켰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곤. 722년에 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살만에셀의 형제입니다.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여기에 열왕기하 10장 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722년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있거든.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 아스루가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얘들의 정책 방법은 한 나라를 이렇게 딱 침략을 해서 뺐으면은 그 마을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넣는 거예요. 혼합 정책을 핀 거예요. 다시는 못 세우게 그 나라를. 악독하죠. 자, 오늘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비글랏 빌레셋 살마레셋 그 아들 그 사르곤 요 다음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네립이라는 사네립.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있던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자, 이 왕을 보십시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아까 제가 여러 번 내가 읽었어요. 자, 역대하 30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사네립이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이 하나님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도 비방했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도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지금 욕하고 비방하고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히스기야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런 능력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따르지 못하도록 욕하는 거예요. 누가? 사네립. 야, 이 왕이 나중에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가 나옵니다. 성경. 이 실존 인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그 세계사에서 온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는 인물을 진짜 인물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 비방하듯이 더 막 하나님을 막 격하시키고 비방했더라. 비난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궁으로 들어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목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거기서 난자들 제가 찾다 보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욕하고 그랬던 사네립 왕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주저끼리 싸우다가 죽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갔더니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욕하고 여러분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아니 구원받다 해가지고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 나오면 구원받는 몇 사람은 교회를 아니 구원받다 하면 옛날과 똑같아. 그 구원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삽니까? 나 예수 믿고요 택한 자는 다 천국 가잖아요. 그래요?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잖아요.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 니꾸로 행함 니꾸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알고 사는 사람과 상급이 똑같겠냐고요. 생각해보라고. 서로의 주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제 동기 목사님도 저 선교지 나가서 열심을 품고 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 각종 위험에서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안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평안해. 그리고 안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과연 똑같이 상을 주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는 상이지만 이 상자가 칭찬하다, 길이다, 높이다, 그 전에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의 교회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2장에 두 아들의 교회를 나오거든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쓴 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응.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상급을 많이 주고 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면 이게 공의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지. 여러분 잘 드시라고요. 목사님이니까 뭐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는 뭐 성도니까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믿음도 주셨고요. 그만한 환경과 여건과 생활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병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다 은혜 베푸셨어요. 이걸 진짜로 믿고 주의 은혜를 버거워서 감사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악하고 게으르고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사내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에게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쳐다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창세기 쪽으로 가고 열왕기하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히스기야가 아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열왕기하 19장 14절 제성기체 구약 596쪽에 있습니다. 구약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성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그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리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눈물로 멸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와 함께 아수르 사내립이 지금 나라를 멸망시키려 들어오고 있을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내립이 편지를 보냈어요. 사내립이 하나님 비방하는 편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 왜요? 조공을 안 바치니까 자기 나라하고 이렇게 조공 바쳤는데 저쪽 애굽하고 친교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침략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와 둘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자 19장 금방 읽었던 19 밑에 31절 이렇게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66권 중에 6, 7구 정도 되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했다는 단어 중에 엘리야 선지자 때도 나오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이때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무엇을?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고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력,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열심을 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도 열심을 있다는 열심 헛설 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 열심을 말했을까? 그 많은 왕 중에 히스기야한테만 이 말씀하셨을까? 역대 왕 중에서는 또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전쟁에서 18만 5천명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승리했어요. 백성들이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했어요. 네?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같이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종이 와서 왕이여 당신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와 주여 하나님 지금 전쟁도 이기고 이건 내가 병이 들어서 이거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야, 이거 아주 귀중합니다. 20장, 바로 밑에 있어요. 20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라. 아멘. 뭐라고 따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열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가며 내가 하나님을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버지 때 그 동시대 사람들 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타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게 쉬웠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 열심히 없이 했겠어요? 열심히?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열심. 여호와에 대한 열심. 여러분 마귀는요 열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열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는 여러분에게 열심 품지 말라요. 야 교회 그냥 적당히 다녀. 왜 미치니. 적당히 미치라고. 신앙은 그렇게 합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아니 주의 종이 와서 죽는다고 정리하라는데요. 정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마지막을 깨끗이 살다 가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이 추잡하면 다 추잡해요. 깨끗하게.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을 때는 야 누가 봐도 참 신앙 깨끗했어. 저분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
이런 소리를 남겨야 되죠. 그냥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이 여기도 헬레레 거리고 저기도 헬레레 거리고 여기도 조싸고 여기 조싸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인생은 뭐냐?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비석을 세워요. 비석을 세웁니다. 그 앞에 비석이 뭡니까?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고 생명이 이렇게 막 성구를 넣어서 딱 씁니다. 거기 꼭 쓰는 게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몇 년도 몇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도 몇월 며칠에 사망. 이거 꼭 씁니다. 아, 여러분 보셨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거 못 봤겠지만 몇 년도 몇월 며칠 태어나서 몇 년 며칠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인생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인생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짝대 하나 요겁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냐? 요게 인생이에요. 요게 인생. 이렇게 짧은 게 인생입니다. 요게 꼭 들어가. 요걸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과 종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물론 믿음의 크기가 있고 또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되고 다 다르겠지만 열심은 품을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살았던 걸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몇 년을? 15년을 연장시켜요.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왜? 이 병도 고치고 싶고 저 병도 고치고 싶고 이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어느 것은 안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결론을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차등상급, 저는 차등상이 있다고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따라하신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명예의 영광 탐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뒤그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본향에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